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하기 위해서 독서합니다. 즉, 독서의 목적을 생각하기 위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노벨 수상자 중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적혀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독서 수준은 수많은 나라 중에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은 독서할 때 진정 독서의 즐거움을 모른 채 독서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독서하면 독서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독서하는데 즐거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의 이치, 지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을 바로 알면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독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달콤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달콤하지 않고 쓰고 두렵고 불편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들으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제가 속한 부서에서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독하면 고기부페를 데려가 준다고 하기에 읽기 시작했죠. 기록된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읽는 내내 졸리고 따분했습니다. 재미도 없었죠. 결국 통독과 안녕했습니다. 완독하지 못하고 고기부페를 가지 못했죠. 청년 시절 여름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학교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고민도 많았고 또 참석할 수 없는 여러모로 어려움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담당 목사님과 청년부 임원 그리고 셀리더들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주셨고 성경 통독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성경 통독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저 성경의 각 권 주제만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죠. 성경 각 권이 쓰여진 목적과 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등등에 대해서 배웠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배운 것을 적용해서 통독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청소년 시절에 완독하지 못했던 신명기와 레위기, 이 두 말씀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기록된 목적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콤하던 달콤하지 않던 상관없이 통독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적을 바로 알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는 오늘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결코 달콤하지 않고 쓰고 우리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류의 말씀 역시 목적을 바로 알고 보고 들으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5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것이 비록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9절의 말씀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첫째로 질병의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59절의 말씀부터 6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둘째로 번성의 복이 사라지고 인구가 쇠퇴하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용 역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셋째로 우상을 섬겨서 궁핍해지고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6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넷째로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붙들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65절에서부터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다섯째로 타국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6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6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본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즉 하나님을 사랑할 경우에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이 기록된 목적은 2가지인데 그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올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고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이 언약 가운데 있었던 민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생이 기승전 사랑, 기승전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공의로서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초이자 핵심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시작과 아울러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도 있죠. 또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결론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사랑의 언약이 가진 특징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과 아울러 올바른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재앙, 심판, 저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없이 불편해졌습니다. 오해하는 백성이 있었을 뿐더러 왜곡하는 백성도 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올바른 신앙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본문을 보고 듣는 내내 불편해함과 아울러 왜곡할 수밖에 없죠. 즉 하나님의 마음과 올바른 신앙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불편하고 두려워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올바른 신앙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목적 중 두 번째 목적은 영적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영적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걸어야 할 길이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함과 아울러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단순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 생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기면 그저 생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집에서 요셉에게 꼬리를 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기면 순종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치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칭하는 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면 진정 복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칭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 복이 아니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만사 형통과 부와 명예와 성공 등등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칭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정 복이 아니죠. 그렇다면 진정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 복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 복은 둘째로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올바른 신앙을 내가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 복은 깨달음이 영적 이치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정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앙, 심판,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자기를 경외하는 신앙을 선물로 주셔서 진정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이치를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재앙, 심판,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복에 대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관련된 책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이치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달콤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달콤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편함을 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분량은 상당하죠. 달콤하든 달콤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 하나죠.
그렇게 기록된 목적을 바로 알고 본문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들으면 우리에게 즐거움의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즐거움의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유익이 생기면요, 이 즐거움은 단순히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어지고요, 기도에도 이어지고 찬양에도 이어지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록된 목적을 바로 알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즐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즉, 복에 대한 말씀은 즐거워하지만 재앙, 심판, 저주, 경고 등등에 대한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기록된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 한 교회에서 성경대학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서신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정하고 준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청하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바울서신을 설교로만 듣거나 그냥 읽어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고 읽을 때 즐거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약 4개월 동안 바울서신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각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또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송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 따라와 주셨고 결국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강의를 하지 않고 각자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둥그렇게 모이고 앉아서 다과하며 나눔을 가졌습니다. 나눔을 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셨던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목적을 배웠고 배운 목적을 생각하며 바울서신을 보는데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도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목적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독하고 듣고 보면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목적을 바로 알고 말씀에 집중하면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는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된 실상의 목적을 바로 알고서 말씀을 듣고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또 유튜브와 여러 콘텐츠 등등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기에 힘쓰시면서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록된 목적을 바로 아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록된 목적을 생각하며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저자처럼 즐거움의 유익이 생기는, 내가 정말로 즐겁다는 고백이 생기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